오늘 수요 기도회는 깊은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서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욥을 보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욥의 신앙이 도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욥의 신앙의 높낮이가 굉장히 높다가 또 굉장히 낮은 데로 내려왔던 그 신앙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을 큰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참 신앙이 큰 사람이에요. 높낮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높낮이가 높고 그리고 저 땅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왕으로서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또 저 땅바닥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내려갑니다. 신앙은 그 깊이와 높이, 그 폭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신앙이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높낮이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목숨 같은 친구 요나단과 이별을 하고 또 급하게 자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고 사울을 피해서 먼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도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저 땅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은 땅바닥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
도망하여 피한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있는 노비라는 곳입니다. 원래 노비라는 곳은 높은 곳이다, 또 산당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버리고 실로가 파괴되었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피신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노비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제사와 그리고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도망자가 되어 제일 처음 간 곳이 바로 노비고, 노비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사장 공동체로 모였었던 그 제사장 그룹들 85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자기에게 반대편에 섰다는 그 이유로, 사실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85명이나 죽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우리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그 사건을 두고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 눈 멀고 귀 먼 사람의 병을 고쳐주게 되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모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죠.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겠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제사장들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850명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은 참되고 바르게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졌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악의 씨를 뿌려 그 씨가 자라서 하나님을 거스르게까지 이르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하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죄가 작은 씨앗과 같은 그 죄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죄 관계된 일에 양보하다 보면 조금씩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까지도, 성령을 거스르는 일까지도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영적 삶을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자신의 삶을 돌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조금씩 악에게 내 삶을 양보하다 보면, 조금씩 죄의 속성인 죄 이야기들에게 내 이야기를 양보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피할 곳은 하나님의 집 밖에 없었습니다. 놉은 예루살렘 북쪽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이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몇 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무장하지 않는 채 급하게 도망쳐서 놉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너무 이상했어요. 젊은 사람이,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급하게 자기 앞에 찾아왔는데 무기도 손에 든 것이 없고, 그리고 몰골이 많이 아리웠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단신으로 홀로 그냥 이렇게 날 찾아왔느냐라고 말하니, 다윗이 급하게 생각하느라 말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사울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내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3일 동안 내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당신에게 달려왔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제사장은 성전에 올려놓는 진설병 12덩어리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2덩어리를 떡을 쌓아놓는 것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진설병 떡 5덩어리를 내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설병은 안식일부터 돌아오는 안식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떡상 앞에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데, 이 물려낸 떡을 제사장이 성소에서만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거룩한 떡이니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입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굶주린 다윗의 일행에게 진설병 5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나눠준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를 두고 얘기할 때 이 예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배가 너무 고파서 이 밀을 까불러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밀을 이렇게 까불어서 비벼서 하고 먹는 이 행위를 추수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추수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오늘 이들의 행위를 두고 예수님은 다른 해석을 하셨어요. 자비가 제사보다 낫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의 법보다 더 우선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또 오늘 수요일 예배도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현실을 과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범해도 되는가?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범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전해준 진설병을 먹었어요. 또한 제자들도 굶주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길에 밀을 비벼서 먹었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고, 그리고 제자들도 안식일의 죄를 범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 내 감염이 가장 무섭다는 겁니다. 집단 감염이 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 있으면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했듯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는 이 사건에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그것을 범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법이었어요.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에는 전쟁하지 않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 안식일법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동체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면 그것조차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21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해서 칼을 차고 가드와 아기스로 도망을 갑니다. 참 재밌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칼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칼을 차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나에게 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차고 그가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으니까 급하게 도망을 또 쳐서 가야 되는데 그가 도망을 친 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로 가드, 블레셋 중에서 큰 도시인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블레셋의 영웅이 누구예요? 블레셋의 영웅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위급했으면 그가 호랑이 굴로 들어갔을까요? 사울의 영향력에서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울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그곳으로 블레셋 적의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그가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저는 10,000명을 죽인 자라고 그렇게 떠들썩한 그런 이름이 있는 장군인데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나. 그리고는 신하들이 그의 왕 아기스 왕에게 그 다윗에 대해서 고한 것이죠. 아기스 왕은 당장에 그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올 것이라고 직감을 했어요. 그리고는 군사들 앞에서 미친 척한 거예요.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긁으면서 발작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찬 거예요. 야, 저거 완전히 미쳤네. 완전히 미쳤네. 저 미친 놈이 어떻게, 제가 미쳤으니까 이곳까지 들어왔지, 아니면 안 미쳤으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나. 그리고는 왕에게 다윗이 미쳤다고 고한 겁니다. 다윗은 그 미친 사람을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다. 그냥 난 내둬라. 미친 사람을 손대면은 그때 당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에게 죽인 사람에게 옮겨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를 살려 돌려보낸 것이죠. 다윗은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겁니다. 그는 지금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유용주 시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살리라라는 책에서 자신이 노숙자가 되어서 저 땅바닥까지 내려다 보니까 진짜 내가 똑바로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누는 똥이더라는 거예요. 똥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질을 보려면 마지막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가 어떤 것인가를 보면 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찌꺼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탈탈 털려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 모습을 볼 때, 이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땅바닥에 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높였던 사람, 악기를 다루어서
임금의 신임을 받았던 영웅, 왕의 사위가 되어서 블레셋의 여러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사울의 사위로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도망자가 되어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 털려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찌꺼기처럼 남겨졌을 때, 그때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주장해 가고, 또 그때 그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시요 나의 막대기시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 그리고 시편에서 그 인생의 삶을 고백하게 된 것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라는 것은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에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팡이예요. 막대기라는 것은 짐승이나 외부에서 오는 적을 막아내는 방패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삶의 찌꺼기로 다 남겨져 버렸을 때, 삶의 바닥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닥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찌꺼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깊이는 내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경험되는 하나님, 그때서 신앙이 새롭게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떨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의 바닥에 서 계신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찢겨없기 남아있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내 삶을 똑바로 본, 내 삶을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바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이르는 것은 주님이 나의 지팡이시요 방패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인생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지할 바위시요 방패시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신앙의 이런 깊은 경험들은 바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또 삶의 바닥을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좋은 위치, 등 따시고 배부른 아주 잘 사는 위치까지 올라갔을지라도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욕심으로 인해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오르막을 가고 내리막을 내려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다윗이 저 땅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그 바닥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처럼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지팡이요 방패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그리고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또한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 큰 힘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세계가 깨끗하게 모든 것이 정리되고 치료가 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